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1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네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성시교독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의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강자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강자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같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 시행되므로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선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사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새해엔
주의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어로 정하여 새롭게 항해를 출발했습니다. 모든 교우가 한마음 한뜻으로 비전을 향해 전진케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궁혈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궁혈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날마다 새롭게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 주옵소서. 염려하는 마음, 사람과 형편을 탓하는 마음,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말씀과 행동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허망한지를 깨닫고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집단 이기주의와 물질 지상주의가 팽배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이제 갈수록 얼어져가는 경기 침체와 자영업자들의 위기, 희망을 잃고 밖으로 내몰린 어려운 이웃들과 젊은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웃과 모든 성도들의 희망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말씀의 종이 되게 하소서. 올 한 해도 유치버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에게 사명을 다하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일들이 많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 아닌 불만족입니다.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1년째 경험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이라는 말은 가득 채워서 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만족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살아가면서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만족 이외에 충족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만족은 그대로 풀면 가득 채웠다가 되겠지만 충족은 충분히 채웠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개의 단어는 서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족은 자연스럽게 충족의 조건을 채우지만 충족은 만족이 아닌 경우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항상 만족할 만한 조건이 되어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어느 정도가 내게 충분한 정도인지를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늘 바라기만 하던 것들을 멈추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면서 거기에서 단순히 사전적 의미의 만족이 아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충분함의 정도를 잘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선악과를 탐낼 정도로 욕심이 많습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가득한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즉 영생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은 사실상 하나님 나라에 비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영원한 나라를 박차고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충족되어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한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감사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만족도 감사도 없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을까? 물론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가 더 잦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감사할 수 없는 이유다라고 단정 지어 버리면 인생은 그대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어본 사람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대면 예배를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의 예배가 항상 소중하다고 판단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일 수 없는 상황,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은 부유함에 대한 감사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가끔 있지만 그 사람은 아주 가정교육을 잘 받았거나 하겠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부유함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건강하기만 했던 사람이 건강에 대한 감사를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은 건강함을 넘어서 우월함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아프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아파 보면 그때 건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전혀 아프지 않은 사람과 아팠던 사람 중에 누구의 삶이 더 편안하겠습니까?
당연히 전혀 아프지 않은 사람의 삶이 더 편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이미 충족되어 있는 조건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이죠. 만족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만족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이게 뭐가 문제인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이 만족을 꿈꾸다 보면 욕심을 멈출 수 없게 되고 그것이 아주 쉽게 죄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득 채웠다는 말도 있지만 마음에 흡족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족을 통하여 만족하는 사람,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족함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바울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지원을 해 주었던 교회입니다. 정말 고마운 곳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맙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도와달라고 하면서도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인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서 고맙다라고 말하고 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칫하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요? 바울은 사실 항상 물질적으로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렵게 살 이유가 없었는데 사서 고생을 해온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고 또 항상 부족했는데 마음속에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충분히 채워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모든 상황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가 다른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의 감사 조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력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력을 아는 만큼 내 삶의 부족함들이 채워진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채워서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채워서가 아니라 가득 채워서가 아니라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건 수량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내 마음속에 가득 찬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믿는 자이기에 바울이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살고 있었지만 누구보다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으로 살았기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만약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적이지 않았다면 바울의 이런 식의 표현들은 아주 불편하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지속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도우며 동역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바울의 이런 표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에는 가난함이 옳고 부유함이 그르다, 아니면 부유함이 옳고 가난함이 그르다라는 가치 판단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이미 자족함을 배웠으니 문제가 없다, 즉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유대 랍비의 전통을 따라서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텐트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모두 하나씩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랍비들이 불안정한 회당의 상태에 대해서 거기 회당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개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중세시대까지 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텐트 만드는 기술로 생계를 꾸린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은 사실 그럴 시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종말이 임박했다 생각하던 시절에 한 곳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게 바빴고, 어느 지역에 머물게 되면 그곳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가르치는 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그때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다른 교회에다가 도움을 청하고 그것들을 채워나가는 일에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서 그 비용을 보태는 그런 방식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풍족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버리고 비경제적인 활동에 모든 것을 쏟아붓느라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바울의 현재 처지였습니다. 부족하지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풍부함과 부족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사용할 줄 알았고,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용할 줄 알았고, 먹을 게 많으면 많이 먹고 나눌 수 있었고, 또 먹을 게 부족하면 아껴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물리적으로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상태일까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의 삶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충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위력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모든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모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의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야 말리라,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는 것은 이 구절을 욕심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도 않습니다. 만약 이 구절을 욕심만 가지고 보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는 결국 충족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만족도 없게 됩니다. 당연히 감사도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노력하는데 만족과 감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왜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하면서 오히려 욕구불만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고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족함을 배웠다고 말하며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인 것도 좋다. 그러나 부자가 아니어도 좋다.
부유하지 못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것도 괜찮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어서 좋다. 먹을 것이 풍부해서 좋다. 하지만 맛있는 것이 없어도 좋다.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아도 좋다. 나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건강한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그렇기에 마음껏 움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만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고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그걸 낫게 해달라고 열심히 그걸 붙잡고 기도했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적응해 버린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 버린 것이고, 그것이 어렵지만 다른 것들을 더 귀히 여기며 다른 것에 초점을 더 맞추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모든 것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도 만족할 만한 일, 기뻐할 만한 일, 즐거워할 만한 일이 있음을 알고 그걸 누려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여러분에게서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을 볼 때가 많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가족을 지키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어렵고 경제 사정이 어렵고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 가운데에도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시간을 어려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견디어 왔습니다. 오늘까지.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여러분이 건강을 지켰던 이유가 그냥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집안의 가장들은, 또 부모는, 어른들은 대부분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프면 우리 가족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을 지키려 했던 것이죠.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번성함과 건강을 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많고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점점 약해지는 몸이지만 지키며 추스려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이웃을 염려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드리면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교회는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의미인지 잘 압니다. 그만큼 스스로 통영교회가 나 자신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 지난 1년을 그렇게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없었다면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 주심을 알기에 이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온 것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넉넉하면 그 넉넉함을 누리며 살고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족되면 삶의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족한 삶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버티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물론 원하는 것들을 체험받으면 당연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에 우리의 내면이 이와 같이 준비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그동안 우리에게 이에 대한 연단이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19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2019년에서 아직도 멈추어져 있습니다. 일본은 올림픽을 기어이 개최하고 싶어 하지만 이미 확진자 숫자가 매일 7, 8천에 이르고 있어 국가 위기 상황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생각만큼 접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도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긴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전에는 몰랐던 감사의 조건들을 깨달으면서 점점 더 내구성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에도 더욱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의 제목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것을 바라지만 그것이 되어야만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 회복의 시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견디어내어야 합니다. 모일 수 있을 때는 그 한 번의 예배를 전부인 것처럼 소중히 받아들이고, 모일 수 없다면 여러분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 방을 골방 기도처로 사용하고, 만났을 때에는 주먹을 마주하며 반갑게 인사를 하고, 만날 수 없다면 전화나 다른 소통의 방식으로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분은 건강을 지키며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구하시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니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도 지혜롭게 나에게 필요한 것의 경계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배워가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앞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꼭 자존심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부족함과 충분함의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자유함이 생겨서 빌립보 교인들도 부족함과 충분함의 경계를 넘어선 자유함을 누리도록 믿음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부족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 부족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하시고 응답받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실 때 어떤 방식으로 채우시는지, 얼마나 채워주시는지 그것을 잘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체험받기 전에도 이미 충분하여 만족하고 감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시기에 걸맞는 성숙함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더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2021년을 우리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불만과 불편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된다면 2021년은 우리의 인생에 둘도 없는 우리 교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우리가 함께 읽은 주제처럼 온전히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시대를 통하여 더욱 특별한 모습으로 회복하고 성장하게 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믿음 안에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만을 주목하여 보다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의 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난 1년을 살았고 이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1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구할 것이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족함을 깨닫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통영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임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삶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번성하고 강성할 때마다 더욱 지혜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통영교회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속히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보며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안내 방역 대책 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다음 주일까지 17일까지 비대면으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또 2021년 서리집사 누락되신 분 추가 임명이 있겠습니다. 이를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도 생활 방역에 힘쓰게 하소서. 두 번째,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령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주변을 돌아보며 아름다운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을 더 좋은 신앙을 위해서 스스로 훈련합시다. 매일 30분 성경 읽기, 매일 30분 기도하기, 매일 한 번 이상 타인을 배려하기,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영상은 주일 오후 2시에 업로드 됩니다. 새벽기도, 수요 기도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리집사 추가 임명자가 있어서 이 시간 추가 임명을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지난번 서리집사 임명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손을 들고 서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미영, 이복주 집사님 오른손 들어주시고 서약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통영교회의 서리집사의 직분을 받고 앞으로 1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청지기로서 열심히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교회의 화평과 부흥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네, 얼굴을 못 봐도 서약하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두 분 집사님 임명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며 기쁨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 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시는 줄 압니다. 비대면 예배와 또 갑작스런 혹한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많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가족들을 서로 잘 보살피면서 영육 간의 강건한 생활을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역자들은 또 항상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 만났을 때 기쁨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광고하신 것처럼 다음 주일 예배까지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강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